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사건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등장하죠.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제자들이 세속적 야망을 드러내는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20절로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문단으로 등장하는 말씀은 두 시각 장애인이 치유를 받는 사건인데 29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8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빗나간 관심. 이 문단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이 예고될 때 넘겨지리라 하는 말씀으로써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넘겨진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이에게 맡기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조롱, 채찍질,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종말론적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지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있는 종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죽음이 대속적 의미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이어서 20절로부터 28절에서는 제자들이 세속적 야망을 드러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요. 나의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것은 제자들이 세속적 야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통치권을 가진다, 권위를 가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에 대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고난과 섬김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이 들었던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용기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고난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그 잔을 제자들 또한 마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잔을 마신다 하는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이 잔을 마시겠다고 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을 각오했는데 질투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이 질투했다는 것은 제자들마저도 야고보와 요한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잔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생각이 있다면 이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관,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6절 말씀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의 역설적인 면입니다. 세속 권력은 지배와 압제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대속을 감당하시고자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 또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때 그들에게 권위가 부여되어지고 그들에게서 우편과 잔편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형제들이 연약하고 때로 여러 번 배신하며 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주님이 섬겼던 모습 그대로 참고 인내하며 다시금 복음으로 가르침으로 마침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까지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보이는 섬김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4절입니다. 고침받은 두 시각장애인.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외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대우해달라 하는 이야기이고 그들이 외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을 함께 부르짖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들을 고쳐달라 요구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긍휼을 여기셨다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 마음 속에서부터 깊은 내면의 마음들을 가지셨고 이것이 치유와 직접 연결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거나 그들이 치유받는 것은 다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김은 단순한
동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침내는 영적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출발이 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시각 장애인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주님만이 우리의 몸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요구했던 그것이 몸과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더 낫다라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했던 두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높다고 주장했고 한쪽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이 고침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더라 하는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순종, 그 겸손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높다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 말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늘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만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마음과 그 외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하며 예수께 나아가는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